교회 창립 감사주일에 딱 맞는 귀한 찬양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또 큰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찬양대 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가 정치 개혁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또 개혁 가운데 늘 나오는 이야기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만 매일 나오지 결코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외교관들도 자기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불체포 특권, 외교관의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자기 특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만 특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자기가 먼저 취득한 특권,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추월선을 통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앞으로 툭 끼어들면 이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인데 내가 가는 길 앞에 다른 차가 끼어들면 화가 나고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추월했다고 해서 싸움도 나고 사건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특권처럼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한적한 산길을 걸어갑니다. 아주 산새가 울고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호젓한 이 산책로를 따라서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시끌시끌하면서 같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길이 자기 길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주 속상해하고 불편해집니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이렇게 의문이 떠오르는 것이 왜 유대인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했을까?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다가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왜 싫어하고 방해를 할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선민사상, 영적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방인들은 개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을 만든 이유는 지옥에 벌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 불 태울 땔감으로 이방인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같이 구원받는다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특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만 구원받는 혈통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특권의식이
침해당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3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갇혀 있는 바울이 쓴 서신서가 에베소서고, 이 갇혀 있는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왜 갇혔느냐?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빼앗긴 특권 의식 때문에 자기들이 상실감, 자기들의 분노,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끔 만들어버린 것이죠. 다시 이 이야기를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이 그 꼴을 못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쫓아가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자유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뭐 해외여행을 가보시면 경험을 하시겠지만 다른 나라 문화에 들어가서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 음식을 먹고 그 나라 옷을 입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입이 좀 짧으신 것 같아요. 현지 음식을 못 먹어서 여행을 갔는데 한 3주간 여행을 갔는데 이 현지 음식을 전혀 못 드셔요. 그 향 때문에 맛 때문에 먹지를 못해서 그냥 3주간 동안 내내 호텔방에 종업원들 눈을 피해가지고 누룽지하고 라면만 먹다 온 거예요. 살이 쪽 빠져 오신 거예요. 야, 이분이 여행을 갔는지 무슨 감옥살이를 하고 온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종교적 관습, 다른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특히 뭐 요즘도 경험해 보면 이슬람이라든지 유대인들 뭐 할랄 음식, 우리하고 음식 문화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란에 보면은 이란의 여성들이 히잡을 안 썼다고, 머리에 덮어 쓰는 거 안 썼다고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히잡 때문에 죽으니까 그 나라 여성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일어나 데모하고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조차도 그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 관습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저항할 만큼 힘든 일인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소란스럽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교 지도자들,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시간 동안 토론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토론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울에게 적당히 타협안을 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 음행을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할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을 가까이 하지 말 것, 뭐 이런 것을 딱 타협점을 찾고 이제 그걸로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를 읽고 그렇게 지키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하지 않아도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타협점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특권을 빼앗겨버린,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특권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 성전 뜰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그 땅이 있고, 그 가운데도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고 여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걸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로마의 병사들이 이 큰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사도 바울을 자기 군 부대로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받기를 원해서 이 사도 바울을 이끌 호송을 해서 로마 감옥까지 데리고 가서 이제 감옥에 넣어놓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 10절 말씀이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한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놀랍도록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도저히 그려질 수 없는 그림들이 교회 안에서 그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주인과 노예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음식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봉건적 사회 속에 주인과 종, 수직적 관계를 가지고 수직적 관계에서 복종만 강요되는 그런 사회적 신분 체제가 공고한 그 시대에 교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서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유무상통하고 뭐 부자고 가난한 사람 없이 서로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 안에 이단도 있고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 문제가 교회의 불길을 잠재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놀랍도록 세상을 바꾸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모습이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시되는 인권, 이 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인권이죠. 인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귀한 인권, 생명권, 공정, 평화, 화평, 자본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이 기독교 안에서부터 그 뿌리를 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놀랍도록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오죽하면 역사가 이 BC와 AD로 나누겠습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교회가 세워지기 전 이 시대와 이후 시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더 나은 세상, 말씀을 따라가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50년 전쯤 되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반상제도, 양반과 상놈이 있어가지고 이 양반과 상놈이 사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양반과 상놈은요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 양반과 상놈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처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이 승동교회가 선교사 모삼열 선교사가 세운 이제 교회가 모태인데 곤단골 교회를 세웠어요. 곤단골 교회를 세우고 기독소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 외국 선교사가 와서. 근데 이 선교사 왔는데 이제 전도를 해서 아이들도 몇 명씩 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기독소 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박성찬이라고 그 당시에 백정의 우두머리예요. 백정은 도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신분 중에서도 제일 천민이 바로 백정이었어요. 백정의 우두머리였는데 이 병을 선교사들이 고쳐준 거예요. 이 백정의 우두머리가 자기 병이 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백정을 떼거지로 이끌고 곤단결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졸지에 그 교회가 백정교회가 된 거예요. 백정교회가 되어지니까 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 부흥했다 좋아하는 건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반 이상이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다른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곤단결 교회가 나중에 이름을 이제 승동교회로 바뀌어지는데 이게 바로 승동교회는 백정교회가 되고 그 나중에 따로 양반들끼리 모여서 만든 교회가 그 안국동 쪽에 있는 안동교회가 바로 양반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양반교회, 백정교회가 다 나눠져 있었어요. 물론 처음엔 그렇게 시작되어졌지만 나중엔 점점점 교회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땐 이 정도로 뭐 반상제도 양반과 쌍놈이 나누어지고 신분제도가 나누어지고 남녀 7세 부동석 옛날엔 교회가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 건물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기역자예요. 이쪽에 한 줄 있고 이쪽에 한 줄 있고 서로는 보지 못해요. 남자 자리 여자 자리 따로 있었어요.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 오늘날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진 것 이 땅에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뭐 캐캐묵은 뭐 유교적 국가라든지 불교적 국가라든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죠. 기독교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교회로 말미암아 어떻게 세상이 달라지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 그런 인물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하셨어요. 총회장을 3번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경남 남해 출신입니다. 남해 출신인데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신이 듣기로는 김제의 평야가 크다란 김제 평야가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제에 머슴살이를 하러 갑니다. 그 김제 금산리에 있는 조덕삼이라는 그 동네 부잣집의 머슴이 되죠. 그래서 이자익 목사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머슴살이 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 내가 태어나서 배부르게 밥 먹어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머슴살이를 하는 것이죠. 그 머슴을 살 때 전주에 데이트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선교사가 조덕삼 집에 찾아옵니다.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조덕삼 그 땅 주인은 집 주인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자기 아들 조용호와 자기 모습 이자익과 다 같이 온 집안 식솔들이 이제 교회 나가기로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철이 지나고 농한기 때 전주에 있는 서문교회 부흥회를 갑니다. 부흥회를 갈 때마다 모스민 이자익은 말을 끌고 주인 조덕삼은 말을 타고 가족들이 서문교회 가서 이제 말씀 공부도 하고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이자익은 글도 모르는 사람이 전주 서문교회 가서 모스미 가서 한글반에 들어가서 글을 깨치고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세례를 받고 금산리에다가 금산교회를 세워요. 그 금산교회를 세우고 몇 년 지나서 그 교회에 장로를 뽑습니다. 이 장로를 뽑는데 이자익은 주인 조덕삼보다 15살이나 아래예요. 장로 후보가 2명입니다. 조덕삼, 이자익. 누가 봐도 뻔하죠. 조덕삼이 안 되면 안 돼요. 조덕삼이 안 되면 그 교회 난리가 납니다. 다들 조덕삼이 주인이 장로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15살 어린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조덕삼이 떨어졌어요. 요즘에도 장로 떨어져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장로 안 됐다고 자기가 표를 못 얻은 것이 자기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요, 제가 인사과에 있었는데 행사를 하면 사진 찍을 때가 있어요. 사진을 찍으면 지금은 스마트폰 딱 찍으면 이렇게 보면은 눈 떴는지 다 보잖아요. 눈 감았네 다시 찍어요, 찍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죠. 찍어 놓으면 며칠 지나서 현상을 해야 사진이 나오죠. 사진 나오면 대대장이 눈을 감았어요. 저를 불러서 사진 이따위로 찍냐고 야단을 쳐요. 눈은 지가 감아놓고 왜 나한테 야단을 치는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장로 떨어지면 지가 떨어진 거지 그 다른 사람이 뭔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덕삼이가 떨어지니까 그 교회가 큰일 났다 싶었죠. 근데 조덕삼이가 교회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저는 금산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나보다 훨씬 훌륭한 이자익을 장로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분별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선언하고 승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이가 15살이나 어린 이자이가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장로는요, 담임 목사예요. 그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말씀을 전할 뿐이지 평상시엔 다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 치리했던 거예요. 이자이가 그렇게 한다는 거, 모습이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주인 조덕삼은 그걸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이자이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서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대서 유학을 보내서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목사님을 청빙해서 금산교회에서 목회를 하도록 하셨던 게 바로 금산교회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대한민국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 가운데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은 변화되어져서 수직적 관계가 다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너나 나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대인이 어디 있고 이방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외국인이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내쫓으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외국인이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꼬마가 오든 어른이 오든 다 구분 없이 다 사람들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은요, 이 교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 같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그런 천사 같은 존재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도 알게 하고 온 세상 가운데 알게 하도록 교회에 특별한 비밀,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 3장 17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 뒤에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는 것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잘 양육하는 법,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는 법, 이런 것을 책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책을 한 10권 정도 놓고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는 법, 아이를 예쁘게 키우는 법, 아이를 양육 잘하는 법 잘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잘 양육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게 될 것은 이 사람이 아무리 아이를 똑똑하게 키워도 자기가 낳은 아이가 엄마 닮아서 똑똑하지 않으면 똑똑하게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키워도 예쁘지 않은 아이는 예쁘게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고 아는 것하고 키우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그 키우는 가운데 부족한 게 있으면 책을 보고 공부하고 해서 참고해서 더 열심히 잘 양육해야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지, 그냥 들은 풍월로 책을 몇 번 읽었다고 해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잘하는 법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 잘하고 결혼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애하는 법을 아무리 책을 읽어도 자기가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하면 좋은 연애하고 싶은 연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하고 자기가 체험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천사와 같은 존재들도 뭐 이제 잉태하리라, 아이를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지만 이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절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아서 1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도 받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 알아서, 그게 마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길고 깊은지를 정말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혼자 할 수 없죠. 이 결혼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행복 안 하는 시간도 많아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느냐 나쁜 가정이 되느냐 판단이 서게 되죠. 결혼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지만 우리가 또 언제 헤어질지 모르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계약을 합시다 해서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우리가 친정하고 뭐 시댁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번갈아 가는 걸로 하고, 생활비는 뭐 100만 원씩 내는 걸로 하고, 아이는 낳지 않는 걸로 하고, 뭐 이렇게 계약을 해서 가정생활을 합니다. 자, 이 두 부분은 싸울 일은 별로 없어요. 이미 계약대로만 하면 싸울 일이 별로 없죠. 싸울 일은 없지만 이 사람들은요, 점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자꾸 냉랭해지는 것이죠.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계약을 위반한 일이 생겼어요. 너 지난번에 생활비 100만 원 내기로 했는데 왜 50만 원밖에 안 내? 나 돈 없어. 너 100만 원 못 낼 것 같으면 헤어져. 조금만 계약 위반이 되면 헤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요, 이런 계약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있어요.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그러나 그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길 때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험담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생각하는구나.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넓어졌구나. 생각의 넓이를 알아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체험해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난지 내가 이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냥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 사람 생각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진짜 부부가 되어서 한 몸같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요, 교회에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부부가 가정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도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죠. 막 부딪히고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어찌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누군가 물어봐요.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눈물만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약을 맺은 부부처럼 아이고 1년에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나와주고 1년에 창립 감사주일 부활절 한 번 나와주고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나인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